삶을 방관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거죠. 삶에 대한 열심이 없고 그저 그날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주어지는 대로 살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도 같지만 만약 그런 삶에 진지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삶에 목적이 없다면, 진지함이 있는 이들과 그리고 목적을 가진 자들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삶에서 방관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낭비하지 않고 분명하게 매 순간을 참으로 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성과를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과냐, 어떤 결과냐를 떠나서 사실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성과와 결과를 따져서 본다면 십자가를 갖고 진지하게 살아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서일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삶에서 진지함을 결코 어떤 성과를 내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관계없이 삶을 절대 방관자가 아닌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분명 믿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킨 후에 쫓겨나게 되죠. 압살롬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압살롬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책략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히도벨이라고. 이 아히도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운 자로서 책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니,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책략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냐? 그가 압살롬을 도왔거든요. 압살롬이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아히도벨은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략을 베풉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이 그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라는 사람의 책략을 받아들여요. 여기에 실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망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책략을 들어주고 받아주고가 무슨 목적이 되냐고요. 그건 아무런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크게 상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숨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진지함을 잃고 방관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줍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혼자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같이 모일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만약 모이지 않았다면 집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서 왔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중에는 그냥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거나 그냥 그 일을 내가 그냥 한다. 그런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십자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냐, 어떤 성과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목적은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삶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든든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이 사라지고 내가 추구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잘 되나 한번 보자. 그게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가? 그러나 또 조롱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드냐? 조롱은 또 우리를 방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진지함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우리 천하 만민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길 위에서 지금 고난받으시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삶의 진지함은 오직 십자가를 아는 자들만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어요.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도 무시하지 않게 합니다. 어떤 작은 고난도 무시하지 않게 해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냥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아래 그냥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진지함을 잃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저기 신포도주나 한번 먹여봐라. 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우습게 만듭니까? 진지하지 못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은 무엇이든 우습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들을 우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의 사건들을 우습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을 우습게 만들고 조롱한다. 우리의 헌신이 우습고 우리의 믿음이 우습게 되어질 수도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경우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그냥 거기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기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진지하게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지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진지함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45절에서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45절입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런 사건도 웃은 거예요. 이런 사건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진지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제 6시면은 몇 시입니까? 제 6시면은 12시예요. 낮 12시. 제 9시면은 오후 3시예요. 이 시간에 어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건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46절에서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뜻인데 엘리 엘리 하니까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지함을 잃었어요. 그냥 엘리야 하나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야, 그냥 저희들 주일날에 할 일이 없어서 모이나 보다. 우리가 어디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할 일이 없습니까? 진지함을 잃어버린 세대. 4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조롱하는 모습, 진지함을 잃은 모습. 여기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냥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신포도주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가벼워지지는 않는지, 우리 삶에서 내가 진지함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영적인 가치를 내가 무시하지는 않는지 십자가로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삶의 무게와 그 깊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든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이 순간의 매 모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가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무게 차이예요. 무게 차이. 진지함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 이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말이라고요. 주님은 그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나누셨죠?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냥 서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에 함께하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라.
그냥 거기 서 있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에서 볼 수 있냐, 이 이루심을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스운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우스운 겁니다. 과연 십자가를 보고 내가 진지해질 수 있냐, 아니면은 우습게 보이냐.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나는 게 어떻게 보였길래 이 마태는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합니까? 그냥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그 사건 속에서 그냥 거기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는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태는 그것을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는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열려서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묻는 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들이 진짜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걸 보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한 겁니까? 난처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살고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12년부터 와서 사역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못 가르쳤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모든 것들을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까? 방관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우스운 거예요. 그냥 거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포도 주나 주고 엘리야가 구원해 주나 보자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무슨 일 속에서라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떤 목적을 영원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을 줍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동기로는 신앙도 끝까지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아야 여러분이 삶에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그냥 서 있는 자들에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는 자들에게 더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그 사건들이 보였고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멀리서 바라본 마태와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와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은 이 사건의 증인이 되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삶이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조롱하고 삶을 우습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가가야 될 것. 삶은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도 엘리야가 오나 보자가 아니라 멀리서 있을지라도 그 삶을 향하여 진지하게 내가 증인이 되겠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아오시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며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서 죽었던 영혼과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 진지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두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적어도 이 백부장은 방관자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지만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 있지만 멀리서 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본 산 증인들이 되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그냥 거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멀리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도 거기에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다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오늘 성금요예배,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 남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의 산 증인들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어디에 가서든지 십자가의 산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